말씀 잘 전해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이게 집중력이 이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한 20분 딱 설교 듣고 나면은 제가 안드로메다로 살짝 갑니다. 그래서 집에 뭐 놔두고 왔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는 보통 어른들은 머릿속에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막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세대 통합 예배를 하면 야,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다 보면은 입이 안드로메다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하여튼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짧게 한번 해볼 테니까 목사님 좀 집중해 줘. 고마워. 벌써 졸리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번 조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비상한 시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요. 이런 혼란의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서 이 땅을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을 은혜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선물 하나를 다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2개씩 갖고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교회라는 한 가지 선물을 너나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어릴 때도 교회는 있고 커서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가족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회라는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나와 너의 차이가 참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다르다 보면 담이 쌓여요. 야, 저 사람 나랑 너무 다르다. 저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너무너무 불편해. 저분은 왜 저렇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하실까? 그럼 우리가 좀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게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나도 내 공간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낀 우리 온세로 교회의 한 해는 어떠냐면은 그런 경계들을 여러분께서 넘으려고 참 애쓰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손을 뻗고 어찌됐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속에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올 한 해 보았던, 느꼈던 하나의 감상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우리 첫날 첫 주에 했었던 설교 본문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번 한 해 동안 모두가 정말 수고하셨고 모두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섬과 섬 사이로 비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섬과 섬은요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떨어져 있지만은 어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섬과 섬이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길이 보여요? 그렇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네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바닷물. 바닷가가 섬과 섬을 연결을 시켜 주어서 우리가 그 사이로 오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사이에 바닷물과 같은 그런 길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족인 우리를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또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를 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자기 친구 실라와 함께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잡혀있는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망쳐야죠. 근데 도망을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밖에 보니까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갑자기 죄수들이 다 탈출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목에 갖다 대면서 나 죽어야겠다라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이 친구 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이 사람을 살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자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을 얻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안에 섬과 섬 사이를 이어주는 바닷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과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감옥 문을 경계로 해서 정반대 위치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 경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경계를 넘어와 준 바울과 실라 덕분에 이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라를 초대해 가지고 세례를 받고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참 신기하게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린 것도 신기한 기적이지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고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싱겁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함께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올
첫 주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짧게 한번 제가 그때 했던 말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족이 되는 길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해야 되는데,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자, 이 자리에는 아까 봉독도 하셨지만 실제로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침마다 종종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아들 일어나, 딸 밥 먹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자주 듣는 말씀이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런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토닥거리는 손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 우리 가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너 우리 집 식구야, 우리 집 가족이야 말하지 않아도 나는 자연스럽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온세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가족이 되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근사하고 멋진 모습으로 늘 내 곁에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엄마 예뻐요? 예. 자, 어떤 친구는 예. 자, 아빠 멋있어요? 와, 예. 감사합니다. 자, 결혼 전에는 우리 아내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세련되고 멋졌던 남자가 결혼을 하고 가족이 딱 되고 나니까 살이 많이 찌고 예, 막 저녁이 되면 집에서 런닝 입고 팬티 차림으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아이고. 예, 이제 좀 조용히 들어주세요. 할 수 있죠? 자, 예전에 밖에서는 우리 딸도 보면 저희 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밖에서는 친절하고도 예의 바른 여러분의 딸들이 집에 오면은 불만도 많고 하도 많아집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이죠. 가족은 그래요, 원래.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방구 한번 껴봐. 집에서 갑자기 저보고 방구를 한번 껴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족들이랑 방구를 잘 트지 않고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몰래 끼는데, 근데 저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는 여러분 다 잘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처럼 잘생기고 예뻐서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이해하고 포용해서 가족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포용이 가능합니까?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참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어떤 눈빛이, 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나랑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족이 가능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부를 때 흔히 썼던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주 안에서 얻은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얻은 형제. 자,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서도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형제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타인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여러분 종종 겪는 일 아닙니까? 길 가다가 나랑 만나는, 운전하다가 만나는 그 사람의 그 눈빛과 그 말에서 우리는 지옥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얻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 안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러닝을 입고 다니든 방구를 끼든 뭐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그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목표에 도달한 성도, 어떤 목표에 도달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 우리의 실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의 부족함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픔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멘. 여기 그의 안에서라고 할 때는 그 그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모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생각하고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지난주에 저희 독서 모임 12월 달 마지막 모임을 했었는데요. 읽었던 책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사이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이로 가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내 안에도 있고 그 사람 안에도 있지만 그 사람과 내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지만 우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만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스러운 경험도 참 많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해도 받는 등 맞는 등 참 무뚝뚝하세요. 어떤 사람은 참 일하다가 하루 종일 한 주 동안 일하고 교회 오면 나는 그냥 오로지 지쳐서 좀 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끔한 권면이 필요할 정도로 나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헤아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안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은 꼭 그렇고 어떤 사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얼마나 계속 왔다 갔다 번갈아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 사이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나보다 약한 일을 볼 때 그 사람 위해서 안아줘야지, 기도해줘야지.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 왔더니 내 이야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보자마자 나를 푹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내년 한 해에도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우리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